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워낙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에로스가 들어가니까 좀 에로틱한 책 같죠? 한병철이라는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님이 쓴 책인데 제목은 좀 외설적인가, 이런 자극적인 내용인가 생각되지만 굉장히 어려운 철학책이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종말을 구하는 시대이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사랑을 재발명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만큼 이 시대가 사랑이란 것이 끝장나는, 없어지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실한 이 사랑을 위해서는 이 교수님께서는 투쟁이란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사랑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이 시대가 지옥이다. 왜냐하면 이분이 현 사회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문명 비판적인 철학자입니다. 이 시대가 지옥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법칙만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되어져서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말은 사람 목숨인데요, 돈이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많은 사고가 일어나죠. 안전을 위해서 회사가 돈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 노동자 한 명이 죽는 게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 시대를 이야기하기를 안락함. 누구나 다 편하길 원하잖아요. 불편하면 싫어해요. 교회도 편하기를 원해요. 내가 불편하면 싫어해요. 이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즘적 만족 외에 관심이 없는 이 시대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관점이 경제적 관점에서 따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집니까? 안락함. 내가 편한 것 좋아해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으면 안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 만족이 중요해요. 내가 만족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곳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경제를 뛰어넘고요. 사랑은 자기 안락함을,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고요. 내 만족보다는 다른 사람의 만족, 그것을 더 생각해야 사랑이란 것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진단하는 이 시대는 에로스의 종말, 다시 말하자면 사랑의 종말, 사랑이 사라지는 시대, 사랑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게 바로 지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또 어떡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할까요? 돈 100만 원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가 다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시대가 이런 경제적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경제적, 내 안락, 편안한 거, 그리고 뭐죠? 우리 속에 내가 만족하는 거, 가정도 점점 이 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결혼합니다. 남편 뭐 하는데, 아내 뭐 하는데, 그 다음 우리는 뭘 물어보죠? 얼마 버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의 은총 속에, 사랑의 햇빛 속에, 사랑의 바다 속에 다시 들어가서 이 미세먼지 많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걸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과 이런 은총을 느끼며 체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거의 암송할 단계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어떤 것, 그 중에서 제가 옛날 대학 시절에 작은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 속책자에 해당되는데 읽는데 한 30분도 걸리지 않을 그 작은 책자입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몇 번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자는 우리 일본에 있는 계신 분인데 참 사랑은 어디에? 이란 제목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참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참 사랑은 이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느냐? 바로 조건적 사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적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조건적 사랑. 영어로 말하면 if love라는 단어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너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우리 아이들한테 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당신 나하고 결혼을 약속한다면 내가 뭐 해줄게.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당신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이런 것들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국물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미워하고 배신하고 모른 척하고, 그래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력서를 만들어야 되고 자기 소개서를 만들어야 되고 성량해서 예뻐야 되고 열심히 운동해서 헬스장 가서 몸짱을 만들어야 되고 내 능력이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만한 능력이면 네 조건에, 네가 원하는 조건에 내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냥 이야기죠. 개미가 있는데요. 개미가 코끼리하고 사랑을 했더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랑을 해서 결국은 뭐 했느냐면 결혼을 했습니다. 개미하고 코끼리가. 어떻게 사실 결혼이 되겠습니까? 이야기 속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코끼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그 개미가 갑자기 과부가 된 거죠. 그 장례식 때 이 개미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이 개미한테 진짜 동생이 있었어요. 이 동생 개미가 언니 개미가 결혼할 때 극구 반대를 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근데 장례식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장례식 치르면서 언니가 울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참 안 됐죠. 아무리 반대해서 고소하다 이렇게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니를 좀 위로하기 위해서 언니 개미한테 가까이 가서 엉엉 울고 있는 언니 개미한테 가서 위로를 해주려고 갔다가 언니가 뭐라고 하는 말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언니가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언제 다 묻나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끼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 개미가 어떻게 그걸 언제 다 묻겠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걱정은 다른 걱정이 아니고 이 코끼리를 언제 다 묻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어떤 거예요, 실제로. 참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조건적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이 저자가 말한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때문에 사랑이에요. 때문에 사랑. 영어로는 because of라고.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기 때문에, 돈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이야기해요. 물론 조건 사랑과 뭐 어느 정도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속에 아름다움 때문이라면 아름다움이 사라진다면 어떡할 것인가? 당신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내 무엇이 항상 유지가 되지 않을 텐데 그 무엇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버는데 내가 한평생 죽을 때까지 돈을 잘 버는 거 그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은 항상 배신한 단어와 붙어 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니?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죠. 사랑은 계속해서 움직여요. 어떤 사랑이라면 조건과 때문에 사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자꾸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예뻐서 이 사람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더 예쁜 사람이 나타나면 사랑이 움직여요. 이 사람이 능력이 참 많아서 돈도 잘 보고 좋은 회사 다니는 줄 알았더니 더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움직여가요. 그 속에 미움과 배신과 아픔이, 좌절과 슬픔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떠오른 단어가 뭐냐면 이게 때문에 사랑이잖아요. 때문에 사랑은 때 묻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때 묻은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죠. 어떤 어머니께서 핸드폰을 처음으로 구입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흥분되고 좋겠죠. 아이들한테 문자 보내는 것을 배웠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요새는 다 카톡으로 하니까요. 그 어머니가 문자 보내는 법을 아이한테 배워가지고 직장인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사랑해 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남편이 직장 생활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인상이 보통 인상이 아니에요. 아주 얼굴이 험악하고 막 찌푸려져 있고 아내한테 말합니다. 여보 당신 정말 내가 그렇게 싫냐고, 내가 그렇게 밉냐고, 아무리 나를 싫어하고 아무리 나를 미워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보 사랑해 라고 보내는데 갑자기 이렇게 당황스러운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당황스럽죠. 그래서 아내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오늘 당신한테 받은 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문자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보 사랑해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초보다 보니까 여보 사망해 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뭐 하라고? 빨리 죽으라고. 모르죠. 여자의 진심이었을까요? 여보 사망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조건적 사랑 속에 속해져 있고, 사랑은 사랑인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때가 묻어 있어요. 성도님 옆에 한 분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도님 사망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성도님 사망. 진짜 하라고 진짜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건적 사랑 속에 많이 속해져 있고 때문에 사랑 속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도 실제적으로는 그래요. 조건 때문에.
그래서 많은 때가 묻어 있다 보니까 배신, 미움, 상처, 슬픔 이것이 따라 붙어요. 사랑을 하는데 뭐예요? 상처가 돼요. 사랑을 하고 있는데 아픔이 다가옵니다. 배신을 당해요. 또 배신을 해요. 왜? 사람의 사랑이란 것은 조건과 때문에 이것 속에 살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여러분 만나고 붙잡고 체험하고, 그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 삶들이 어렵고 힘이 들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이 사순절, 그 십자가 사랑 속에 거하는, 그 십자가 사랑을 만나는,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세 번째 말하기를 불구하고, 영어로는 in spite of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당신이 잘했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과 어떤 것이 아닌, 우리 흔히 광고 카페에 나온 것처럼 조건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진짜 끊이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쫓아가다가 세월, 시간, 인생 다 사라지게 되고, 가진 것 같지만 가진 것이 없고, 잃은 것 같지만 잃은 것이 없고, 산 것 같지만 산 게 없는 그런 지나가는 봄 안개처럼 아렁아렁 걸리는 그런 것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고 깨닫고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조건도 아니고 때문에도 아니고 불구하고냐면,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요?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조건적 사랑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는 때문에 사랑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지만, 솔직히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여러분 믿음 생활 안 해도,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과 그런 때문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마음에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떤 때가 되어도, 죄인이 되었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은 사람에게 얻으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이 사람은 조건과 때문에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조건과 때문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여러분 요사이 언론에서 빅뱅의 한 사람이었던 한 사람이 막 난리가 돼서 막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다 손가락질을 해요. 다 뭐라고 그럽니다. 자칫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사실 이게 아니고 뭐 이런 말을 했다가는 완전히 뭐 원자 폭탄 맞은 것처럼 총 맞고 폭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하고 좀 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뭐 별로 안 친합니다. 뭐 별로 만난 적도 오래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자기가 거기에 엮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에 사실 제가 얘 친구입니다. 얘가 이런 잘못하고 있을 때 내가 좀 그 애를 좀 말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하지 못해서 참 친구로서 내가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말하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어떤 연예인들이 막 사랑했는데 곧 결혼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뭐 대서특필을 해요. 근데 앞불사 그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무슨 문제가 뻥 터져버렸어요. 흔히 말해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간 사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해요? 그 전까지 뭐 엄청난 사랑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더라도 뭐예요? 다 깨져요. 그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불미스러운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인일 때도 사랑하시고 죄인이 아닐 때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곧딴짓 하고 있는데 그거 안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 좀 봐주고 사랑해 줄 거야. 그건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네가 좀 더 나은 것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줄게.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저는 조건적 사랑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목회자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아니면 사랑이 없어져 버린 세상 속에서 신학교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는 굳이 내가 어떤 것을 굳이 뭘 해야 되고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조건을 걸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 1도 없어. 하나도 없어. 우리에게 네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충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잘못을 다 끊어버리고 결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같은 이 죄인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하였기 때문에도 아닌 그 가운데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지요. 그 말은 생명을 다시 찾은 것이고 그 속에 광명을 얻었다. 이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노예 상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 이 찬양의 작사, 작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영국이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를 잡아다가 몰래 했어요. 영국에 팔아먹고 유럽에 팔아먹고 미국에 팔아먹고 이 수입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돈도 드는 것이 이 노예 상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많은 부자가 되는 시대. 이 존 뉴턴도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믿음의 사람이어서 이렇게 자라는데 아불사 7살 되던 해에 어머니께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참 어렵게 지냈지요. 학교는 겨우 10살 정도밖에 다니지 않았다 그래요.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탕하면서 그렇게 살고 해군에 입대했는데 해군에서 탈영하고 사고 뭉치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도 노예 상선에 팔리게 되어서 노예 생활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예 상인을 되어져서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무신론자가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모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뉴턴에게 찾아온 거예요. 광명을 허락해 준 것이죠. 생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노예를 이 사람들을 노예로 파는 것이 그래서 노예 판매 반대 선두주자가 되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법으로 만들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이 참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조건적 사랑 때문에 사랑 속에서 그 속에 사랑이란 것이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도 뭔가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뭔가가 자꾸 어긋나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가지는 한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어쨌거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조건과 때문에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때문에 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배하고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뜻밖의 이야기 하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고 있을 때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역사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이게 없다 저것이 없다. 그거는 이 세상 논리이고 원칙인데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이 있다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도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주어서 어려움을 이겨 만들어 나가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내가 회사에서 이런 고생해서 뭐 할까? 열심히 안 해요. 도리어 자기를 사랑하는 이상한 곳에 찾아가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 조건적 사랑도 아니고 때문에 사랑도 아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이 가득해야 이 사람이 조건으로 사랑하든 뭐 괜찮아. 이 사람이 때문에 사랑하면 뭐 괜찮아.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 조건이 안 되어서 저 사람이 나를 좀 안 좋아하는구나.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구나. 괜찮아요. 왜? 내 속에는 더 큰 사랑이 있죠.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조건적 배신과 아픔 크게 상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신경 쓸 게 없어요. 이미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무엇의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우리는 중심을 잡지 못해서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맛보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며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체험하며 알지 못했다면 그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들이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멋진 사순절의 삶, 사순절 기간 속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